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진정한 신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 호흡이 몸에 필요한 것처럼 기도는 영혼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호흡을 활발히 하지 못하면 몸이 약해지는 것처럼 기도를 활발하게 하지 않으면 영혼이 손상을 입고 호흡이 그치면 육신이 죽어버리는 것처럼 기도가 없어지면 영혼이 멸망한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기도는 인간이 해야 할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종교개혁을 단행한 마틴 루터다운 말이죠.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이 기도, 너무 익숙해서 또는 이 기도를 하게 된 지 너무 오래돼서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봅니다. 39절부터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 밤에는 베다니에서 묵으셨고 근처에 있는 감난산 서평 기슭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 탕부까지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갔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가는 그 길이 주님과 이별하러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그저 평상시처럼 기도하러 가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 잡혀 고난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때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혼자서 마셔야 하는 고난의 쓴 잔을 생각할 때 주님의 마음은 찢기듯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목전에 두고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하러 겟세마네로 향하는 주님의 마음은 침통했습니다.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 당도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삶 전체가 끊임없는 기도의 삶이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어떠한 유혹도 시험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40일 금식 기도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서 십자가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쳤고 신문 받을 때 부인했으며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망신만 당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으로 가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도를 전에 하던 대로, 즉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습관,
바꿔 말하면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야 갈등하게 만드는 이 세상, 또한 갈등하게 만드는 이 세상보다 더 무서운 나 자신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는 완전히 신분이 달랐던 여호야킴은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22장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기도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마치 설교 시간에 피곤하다는 듯이 눈을 감고 목을 돌려가며 스트레칭 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유독 더 피곤하고 아픈 것입니다. 또 딴 곳을 바라보며 머릿속에서는 딴 생각을 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귀, 사탄과 같은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 속에 나오는 드라큘라나 뱀파이어에게 성경책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습니다. 못 보고 싫어합니다. 딴 곳을 바라봅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고개를 끄덕여가며 아멘 할렐루야 하는 드라큘라, 뱀파이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내가 드라큘라나 뱀파이어와 정확히 같은 짓을 설교 시간에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 사탄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옳은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설교 시간에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드라큘라나 뱀파이어의 마음, 기분, 심정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호야킴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청종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래야 여호야킴과 같이 자신이 그리고 가문이 저주를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킴이 받은 4가지 저주 기억하시죠? 이 저주가 나에게 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좋은 습관을 어떻게 들일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강제와 통제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다. 군대에 가면 누구나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왜죠? 강제와 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대를 하고 나면 다시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들어버립니다. 왜죠? 강제와 통제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감고 딴짓을 하면 그것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강제와 통제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진짜로 마귀 사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도 처음에는 천사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사탄이 된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사탄이 된 것이다. 어려서부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셨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고쳐야 하고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에 주의하십시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청종하십시오. 이것이 습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싫으면, 안 되면 A4 용지에 써서라도 매일매일 실장한테 검사해 달라고 하십시오. 못하면 벌금도 내십시오. 다니엘과 같은 좋은 습관은 이렇게 강제와 통제가 있어야 길러지는 것입니다. 여호야킴과 같은 나쁜 습관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길러지는 것입니다.
뭐를 해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도 모르고 있는 내 습관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습관이 나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습관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내 습관이 여호야킴이 되게 하는 것이고 다니엘이 되게도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원치 않는 강제와 통제를 통해서 다니엘과 같은 좋은 습관을 들이셔서 여호야킨과 같이 저주받는 인생 되시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본문에는 예수님의 인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면 반드시 고난과 죽음의 잔을 기꺼이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그 격심한 고통과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상반된 마음이 격렬하게 다투는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흉악한 죄인으로서 처형되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곡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힘을 내어 더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얼굴과 몸에서는 쌀쌀한 밤인데도 불구하고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땀은 보통 땀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만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피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통해 다가오는 유혹, 즉 고난과 죽음을 피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을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고난에 쓴 잔, 즉 죽음의 잔을 마시기 위해 원수들을 맞으러 가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이 기도의 힘으로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의연히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인 인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기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가올 어떤 고난을 기도의 장소에서 미리 기도해서 승리해내지 못하면 실제로 그 고난을 만나면 승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에 대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힘써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의 장소에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다가올 시험과 환난을 기도의 자리에서 힘써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다.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였고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 아수르 군대가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전혀 가망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직접 선전에 올라가서 오르는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7장의 말씀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다 경멸시켜 주셨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다가올 시험과 환난, 그리고 겪고 있는 시험과 환난을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2절과 43절은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초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시는 바와 같이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기초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돕는 것입니다. 기도를 자신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기도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시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이 시간 회개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능력 없고 힘없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능력 없고 힘없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정욕과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기도를 멈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관한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 존 웨슬레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 어떤 젊은이가 영국을 여행하던 중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의 생가와 집무실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기도실로 들어간 그는 마룻바닥에 쥐구멍 같은 구멍이 2개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저것은 무슨 구멍입니까? 젊은이 생각에는 무슨 구멍 같으세요?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혹시 쥐구멍이 아닌가요? 천만에요. 저것은 웨슬리의 기도의 흔적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웨슬리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그 마룻바닥에는 쥐구멍 같은 무릎 자국이 구멍처럼 뚫려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새벽 4시에 2시간씩 기도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규칙적으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를 지켜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기도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같은 빛나는 얼굴로 기도실에서 나오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웨슬레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를 하시고 나면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까?
안 나신다면 왜 빛이 나지 않으십니까? 내 생각과 계획, 욕심,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천사가 돕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들러붙어서 돕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45절, 46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본문에는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한 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3번 기도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시간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보니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1시간을 기도하신 다음에도 또다시 1시간을 기도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은 잠든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저녁 내내 예수님께서 보이신 침통한 모습과 이별 예고에 마음이 슬프고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든 제자들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기도가 시험을 극복하는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이 목전에 다가온 절박한 때에도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던 제자들은 그 밤에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들을 보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한 번 시험에 들면 이렇게 신앙에 큰 손상을 입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한 번 시험에 들면 신앙에 큰 손상을 입는다. 심지어 신앙을 잃기도 한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시험은 예고 없이 무시로 다가옵니다. 무시로 다가온다는 것은 정한 때가 없이 아무 때나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끔 제가 아파트 놀이터에서 강아지와 산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뒤에서 목사님하고 친근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작년 가을에 만났던 분인데요. 아직도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녀 시절엔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시험에 들어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처음 교회에 안 나가기 시작했을 때 앞으로 40년 동안이나 교회에 안 가게 될지 알았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 번 시험에 드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꼭 아셔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악한 영이, 귀신들이 이분을 40년 동안이나 교회에 갈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무엇인가 될 수 있고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젊음의 시간들을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과 함께 보낸 것입니다. 한 번 든 시험이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시험은 마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시고 정신을 지키시고 특별히 기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과 기초와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혹시나 너무 익숙해서 또 기도를 하신 지 너무도 오래돼서 놓치기 쉬운 것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모두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습관이 되게 해야 하고 삶이 되게 해야 한다. 둘째, 다가올 시험과 환난을 기도의 자리에서 힘써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다. 셋째, 기도는 능력 없고 힘없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 넷째, 한 번 시험에 들면 신앙에 큰 손상을 입는다. 심지어 신앙을 잃기도 한다. 그래서 기도로 막아야 한다. 어떠십니까? 이 4가지를 반드시 붙잡고 있으셔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는 고유한 특권을 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